안녕하세요. 방은미의 True Life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당시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개척교회들이 설립됩니다. 다이아나 여신과 같은 우상 숭배 사상이 두텁게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상공업의 발달로 풍요로운 물질적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퇴폐와 향락에 젖어 살았고 마음은 나날이 황폐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더구나 신실한 목회자가 그들을 양육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신도 중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음란한 세상의 도전을 막아내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회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감옥에 갇힌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에 교회를 섬기는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맡은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교회를 맡은 자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식으로 임명한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확신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악명 높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교회의 성도들을 또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의 생애는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자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다면 목사님이 임명했기 때문입니까? 또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란 단어는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무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든 간에 아무튼 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진 것이고 또 그 교회에서 또 그렇게 직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질서와 영적인 정돈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표현은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이죠.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 그 건축 양식이 정말 아름다운, 잘 지어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 그 교회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예배를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아름다움은요, 부름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에 임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그 부름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 전령, 메신저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죄자로 옥에 갇힌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신으로 갇혔을 따름입니다. 사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자는 계속 존재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각기 자기 직분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입술과 생활로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충성을 다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받은 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란 실상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리입니다. 또한 이 낮은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낮은 자리를 보고서 우리를 구별된 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도 이 지상에서는 거룩한 성도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 또한 우리들은요 거룩해져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섬기는 부름받은 자들, 그들은 첫째,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선물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로마의 옥중 그 극한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천국의 평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상과 음란의 도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또한 주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이 천국의 평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교회에 충성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부름받은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충성을 할 때에 예기치 않았던 환난과 또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에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로서 이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주신 생업 위에 충만한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